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의 요약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격변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이 지구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곧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본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이러한 격변적인 대홍수 속에서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그러면 안전하냐, 이 격변 속에서 안전하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싫게 되는 동물들을 위해서 이제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셨는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설계도인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들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여기 이게 방주의 이제 설계도죠. 재료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페르 나무. 개역 한글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잣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고페르 나무인데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냐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 그냥 써놓은 거고요. 어쨌든 나무와 그 다음에 역청을 재료로 삽니다.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역청의 역할은 뭐냐? 방수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나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에 이제 규격이 있는데 규격은 길이가 300규빗, 길이, 그다음에 넓이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과거에 옛날에는. 그래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를 어떻게 했냐, 사람의 신체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규빗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인데 팔 뒤꿈치, 성인 남자의 팔 뒤꿈치부터 중지 가운데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지금도 영어권에 가면 피트라는 단어 쓰잖아요. 피트. 1피트, 2피트. 그게 어디서 왔냐? 풋에서 왔어요. 풋. 발바닥에서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규빗도 그런 의미인데, 자, 우리는 쉽게 50cm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산수합니다. 산수. 자, 길이는 300 곱하기 50. 그러면 얼마예요? 150m. 그죠? 넓이는 55, 25m. 높이는 53, 15. 예, 그러한 배를 짓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은, 방주 들어가는 문은 방주의 측면에 있다. 근데 그 문은 한 개다. 한 개. 그리고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지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50m 되는 이 배의 길이를 적은 이 창세기의 저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지만 이 모세가 살던 시대는 이집트 시대입니다. 중앙조 시대인데 그 이집트의 구왕조 시대에서 이 배에 대한, 큰 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가장 큰 배가 몇 미터였냐면은 50m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만약에 기록을 한 거라면 150m, 그거의 3배 정도 큰 배의 길이를 적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럼 방주는 배냐? 방주가 배냐? 자, 여기 히브리어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테바라고 있습니다. 테바. 테바인데 이 테바는 영어 성경에는 아크라고 되어 있고요. 아크는 상자라는 의미예요. 상자. 그러니까 배는
이 밑둥이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 방주는 배가 아니어서요. 상자에서 이 밑둥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긴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는 모세가 갓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나일강에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릴 때에 갈대 상자에 태워서 버렸다라는데 그 갈대 상자, 그게 테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닙니다. 상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이건 45cm로 계산했는데 300규빗.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리고 창을 하나 이렇게 위에 낸 거죠. 이거는 환풍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축구장 길이하고 비교를 하면 요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지, 이 당시에. 예. 그럼 이 노아가 이거를 지었겠느냐? 당연히 지었겠죠. 예. 그래서 이 검정거는 이제 역청을 바른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내부 구조도는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린 거죠. 이게 상중하 3층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역청을, 나무에다 코페르 나무를 짓고 이제 역청을 이제 칠하는 모습인 거죠. 시뮬레이션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배를 지었는데, 자, 방주가 안전하냐, 안정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92년도에 해사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방주의 규격을 10분의 1로 축척을 해서 모형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형배를 총 13개를 만들었습니다. 13개. 그래서 13개를 만들었는데 연구비가 3,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해사연구소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자비를 털어서 이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축척된 배 하나, 그리고 나머지 12개는 뭐 길이를 다르게 한다든지 폭을 높인다든지 넓이를 줄인다든지 등등 해서 13개의 배를 가지고 수조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선공학 하면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사연구소에서 뭘 했냐, 선박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 배가 안정하냐라는 것을 이제 계측하는 그러한 곳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연급이 3,200만 원이죠. 여기 우측에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조선공학적으로 볼 때 길이, 폭, 높이의 비가 상당히 적합하게 설정된 뭐라고요? 우수한 안전성을 갖는 선형이었음이 밝혀졌다. 조선공학적으로 볼 때. 그냥 일반 배 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그러면 조선공학적으로 우수하냐, 이게. 자, 요게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기사죠, 기사. 말씀이 아니라. 우수한 안정성. 자, 배를 만들 때는요, 이 세 가지의 안정성을 따집니다.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맞춰줘야 돼요. 첫 번째는요,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피로파괴라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피로파괴가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철사가 있어요. 굵은 철사. 근데 이 철사가 이 양쪽 손으로 잡고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죠. 그 한 부분에 계속해서 누적된 피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피로가 누적되면 거기가 팍 부러지는 거죠. 배도 똑같아요. 배도 이 파도에 의해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자, 파도가 이렇게 높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배는 그 파도 위를 달려요. 그럼 상상을 해볼게요. 파도가 닿는 면이 있을 거고요. 파도가 닿지 않는 면이 있을 거죠. 그러면 파도가 닿는 면은 부력에 의해서 배를 위로 올려버리고, 파도가 안 닿는 부분은 중력에 의해서 배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적되면 약한 곳이 배가 확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안정성을 맞춰줘야 돼요. 두 번째는 복원 안정성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배는 뒤집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이 배가 기울었을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이게 복원 안정성이에요. 요 복원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평형수를 넣는 거예요. 세월호가 복원 안정이 안 돼서 넘어간 거예요. 이 복원 안정성. 근데 이 복원 안정성이 가장 좋은 상자의 모양은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육면체는요, 항해가 안 돼요. 제자리에서만 빙빙빙빙 돌아요. 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목적지는 없지만 길게 만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항능성이에요. 파랑 안정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쾌적하게 가느냐. 저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배 타고 목포에서 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멀미 나가지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370일 동안 방주 안에 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내항능성이 엉망이었으면 나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내항능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이 내항능성이 지금 조선공학적으로 여객선을 만드는 기준이 얼마냐면 0.34G 중력가속도예요. 또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0.34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는 얼마가 나왔냐면 놀랍게도 그거의 절반이 나왔어요. 0.17. 그러니까 지금의 여객선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게 물 위에 떠일 수 있는 상자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공학적으로 볼 때 우수한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 이 방주를요, 여러 번 실험해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부러졌어. 야, 미안하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단 한 번. 근데 그 단 한 번의 규격이 놀랍게도 가장 완벽한 비율의 선박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처음에 배웠을 때 진짜 좀 놀란 줄 알았어요. 하물며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자,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했죠? 다른 13척의 배를 선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노아 방주가 최적의 안정성을 가진 선박에 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3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다 1등이었는데 노아의 방주가 1등을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속이에요. 속도. 노아의 방주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비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갈 필요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물 위에서만 잘 떠 있으면 돼. 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굉장히 안정한데, 아까 쓰나미가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격변도 일어나고. 현대 선박 기술도 감탄한 신화라고 했네요. 예, 노아 방주. 타고 몇 메타요? 30m에도 끄떡없었다.
근데 그 다음 신문은 40m라고 그러네요.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고 첨단 기술, 조선 기술보다도 우수하다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방주의 안정성을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노아 아크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이 지금 이제 물결이 칠 건데요. 이 파란 선 보이시죠? 이 물결이 높아짐에 따라서 배가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이걸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파도가 칩니다. 높이 5m 파도예요. 안 넘어가죠? 그죠? 자, 점점 파도가 세져요. 자, 여기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가 속도가. 자, 28m 파도예요.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 이거보다 더 큰 파도도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설계했으니까. 자, 홍익대 교수님이 쓴 해양공학의 현주소 및 전망이라는 곳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일러준 배의 치수에 대한 것이다. 현대 조선 기술로 가장 최적의 선박에 적용되는 소위 유동성, 운동성과 구조 역학적인 안정성을 갖춘 선박의 길이와 폭의 비, 길이와 높이의 비, 폭과 높이의 비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와 높이의 비율, 폭과 넓이의 비율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즉, 창세기에 주어졌던 노아의 방주가 가진 이 수치, 비율의 수치는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산출해낸 과학 현대 선박의 범위에서 볼 때에 너무나 뭐라고요?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보건 성능 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노아의 방주인 경우 1.7인 점은 이 방주가 큰 폭풍 속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배의 구획을 상중하 3층으로 한 것은 일종의 현대 선박에서 쓰이는 격벽의 개념이며 역청으로 배의 수밀성을 유지시킨 것 등은 용접을 통해 수밀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매우 경이로운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예요. 방주의 규격. 길이와 높이와 폭을 이 비율, 현대 선박에서 밝혀낸 가장 안전한 것이 이 비율인데 방주의 비율이 어때요? 똑같죠. 그 안에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보건 성능 면에서는 이것이 이 폭과 높이의 비가 보건 성능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이 노아의 방주가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서 이 조선 디키라는, 조지 디키라는 이 조선 설계사가 노아의 방주의 규격대로 만든 미국의 전함이에요. USS 오레곤함. 그래서 이 전함은 미군 함대에서 인류가 만든 전함 중에 가장 안정감 있게 설계된 전함이라고 그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방주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지구적인 격변 속에서도 이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많은 동물들은 살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이 모든 동물들을 다 실을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 동물의 3배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기사를 발표해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포유류, 조류, 양서류를 다 합치면 17,600종이 되는데 한 쌍씩 들어가고 했으니까 곱하기 2예요. 그러면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물의 평균 크기는 거의 양만한데 이 방주의 면적을 최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 양의 그 면적에는 125,280만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동물을 싣고서도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남는 공간은 뭐냐? 식량도 싫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는 멸종된 동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 볼게요.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네, 충분히 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주는 굉장히 안정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물이 점점 감해서 이제 방주가 떠다닐 거 아니에요? 물 위에서 천하의 산이 다 덮였으니까. 그럼 물이 점점 빠지면 가다가 높은 곳에 탁 걸리겠죠. 그 걸린 장소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라랏산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런데 오늘날 아라랏산이 실제적으로 존재는 합니다. 어디에 있냐?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그래서 터키에 이게 아라랏산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5,165m 해발에 이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지도에 보면 여기 지금 터키가 있죠. 터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바다 쪽으로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도 있지만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를 찾으러 나서요. 나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이제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라랏산에서 이제 빙하 속에 있는 이제 나무 목재를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실제 사진인데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노아의 방주의 나무냐?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높은 곳에서 이 나무가 발견이 되는 거죠. 만년설에 있으니까 썩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그 외에도 방주의 목격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1915년도 러시아 공군 비행사였던 알렉산더 쿠어 대령이 이 아라랏 산정 위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1915년 이때 짜르 체제였는데 근데 1917년에 레닌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배척하죠. 무신론자니까 유물론이죠. 자, 방주의 목격자인데 하드윅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오스트레일리아 탐험가인데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이 아라랏 산정 근처에 갔다가 이 배를 발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인터뷰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그린 배를 이렇게 스케치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설명을 하고 이제 화가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서 그 아내를 봤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또 에드 데이비스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그 아라랏산 근처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스케치로 이렇게 그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주의 위치도와 이제 그림, 이거는 최강 기사였던 조지 그린 역시 이제 노아의 방주를 자기가 사진 촬영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린 내용이에요. 이거는 영국 신문에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영국 연문 신문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한국 신문에도 나왔어요. 한국에도 노아의 방주가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인공위성 사진이 분석이 발달해서. 근데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느냐? 발견 못했어요. 근데 이러한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일보에도 다시 떠오르는 노아의 방주 행방인데요. 터키, 소련, 옛날엔 소련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란 접경 근처에 과학자들 다퉈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찾아 나서겠다. 미국 탐험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다시 떠오르는 노아의 방주 행방인데요. 터키, 소련, 옛날엔 소련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란 속 이 높은 산에서 시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국가도 다른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라는 목격은 이제 공통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언젠가는 만약에 이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목격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노아의 방주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아니에요. 뭐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학자들이 아라랏 산정 꼭대기에서 발견한 조개 화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 산도 당연히 물속에 갇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개 화석들이 등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랏 산정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창세기 원역사를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인간이 900살 살았느냐?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한번 보세요. 5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여러분들 읽어봐 주세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성경은 이 성경에 낸 족보인데, 톨레도시인데요. 900살을 살았대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96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서영춘 선생님께서 자기 아들 오래 살으라고 이름 지을 때 그때 개그 코미디가 있었는데 그때 이름 중에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김수완무, 두루미와 거북이 하면서 등등 하다가 삼천갑자 동방하다가 무두셀라 나와요. 오래 살으라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사람이 900년을 살아. 이거는 아마 10분의 1로 줄여서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맞겠죠. 90세 정도 사니까.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15절 보세요. 자녀를 낳은 나이예요.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예. 자, 10분의 1로 줄이면 몇 살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6살. 6.5살의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잣대를 대니까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진짜 900살을 살 수 있느냐 봐야 되겠죠. 인간 수명 900세가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노희천 교수님이 오래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다. 아까 우리가 배웠죠. 그 물층. 그래서 그 물층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등을 차단시켜서 이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물층의 효과가 뭐냐? 이 물층의 효과가 뭐냐? 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해로운 고주파를 막아버리는 거. 두 번째는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는데 여기 보면 온화한 기온과 습도를 유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중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 때 할지 모르겠지만 과학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그 다음에 물, 그 알코올 램프로 데펴요. 그래서 그 온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모래는 천천히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식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가면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어때요? 엄청 추워요. 근데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있어요. 물층이 쌓이고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죠. 해로운 저주파는 막아서 반사시키죠. 좋은 파들만 들어와요. 그게 좋은 파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햇빛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냐면 물층에 열이 전달되겠죠. 열이. 그죠? 그럼 열이 전달되면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이 데펴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순환해요? 순환하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형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땅에 온 지면에 안개만 자욱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개는 언제 사라지냐면 바람이 불면 사라져요. 바람은 왜 생기느냐?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가는 거예요. 기압의 차이는 온도의 차이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온 지면에 안개만 자욱했다라는 것은 온도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습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들은 습도와 따뜻한 온도로 인해서 빨리 크고 크게 자라잖아요. 그러한 원리인 거죠. 그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노아 홍수 이전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 거죠. 덮개 효과예요. 홍수 전에는 위에 파란색의 물층이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근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다 내려서 지금은 대기권과 오존층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 지구가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 지역에서 아열대 식물인 고사리과 화석들이 무수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고사리과 식물은 섭씨 28도 이상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극과 이 북극에서 발견이 돼요. 전 지구가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저런 파장이 있어요. 감마선, X선, 자외선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만 보여요. 빨주노 초파남보.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원적외선과 마이크로파가 있어요. 네. 이건 긴 파, 저건 단파예요. 긴 파는 좋아요, 몸에. 그래서 어르신들 찜질방 가서 그 빨간 거 들어간 게 뭐예요, 그게? 그게 원적외선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물층 때문에 저런 단파들이 다 걸러진 거예요. 감마선은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선이에요. 네. 그리고 이 X선도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X선 촬영할 때 그 촬영 기사들 거기 있어요? 나가요? 나가요. 아주 조금만 쏘이는 거예요, 그 X선이. 근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X선이 투과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두 개예요. 하나는 콘크리트, 또 하나는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막아주니까 사람들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도표를 볼게요. 노아 홍수를 사건을 기점으로, 녹색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다 평균 나이 900세. 근데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수명이 어떻게 돼요? 반토막 나죠? 그죠? 반토막 나고 이 에벨에서 벨렉 나눠질 때도 반토막 나요. 이때도 지구에 대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수명이 점점 감소해서 지금은 이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70세. 그러나 지금은 의학도 발달을 해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가는데 어쨌든 옛날만큼은 오래 못 사는 거죠. 자, 그런데 화석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학자들이 오치라고 별명을 쓴 일명 아이스맨 오치라는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 오치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Two German hikers were making their way along the edge of a glacier near the border between Austria and Italy. As they approached the snowy embankment, they saw something strange sticking up out of the snow. Took samples of bone and skin to do radiocarbon dating. And to their amazement, they found out that he was 자, 발견했는데 이제 5,000년 전 사람이다라고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노아 시대의 사람인 거죠. 5,200 to 5,300 years of age. Betsy had a number of interesting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치는. clothing, his equipment, his hunting gear, far more sophisticated than anybody dreamed of for a man 5,300 years of age. And samples of Betssy's hair revealed elevated levels of copper and arsenic, which is typical of people who smelt copper under primitive conditions. And so it's possible that Ötzi actually smelted the copper himself and fabricated the axe. Until Ötzi's body had been discovered, science didn't believe that humans had reached that level of sophistication until about 4,000 years ago. 첫 번째, 오치의 의복이나 갖고 있는 이 장신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기 전에 모든 능력을 다 받은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그것이 죄로 인해서 감소되긴 했지만 그 능력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초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앞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미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발가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몸에 이상한 문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살펴봤어요. 뭐라고요? 침을 맞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관절염 환자였대요. Some feel that this is significant because X-rays of Otzi's corpse show that he suffered from osteoarthritis, a condition that may have responded to acupuncture. 근데 침이 The problem is that 지금으로 3,000년 전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China approximately 2,000 to 3,000 years ago. Because of Otzi, some scientists changed their thinking. They now believe that acupuncture was practiced some 5,000 years ago in a place far removed from China. 예, 그러니까 침술은 이미 중국 이전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원래 침술의 원료는 우리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자 이러한 의학적인 진보도 있었고요. 긴 수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But the greatest mystery has also proven to be the most controversial. How old was Otzi when he died? 몇 살이냐는 거죠, 자기 죽을 때. Him being middle-aged, a young man, or both? Historians are always interested in knowing how old the person was at the time of death.
So I've done a number of different tests on Erdzi to find out his age when he died. Confusion. The wisdom teeth would tell us that Erdzi was a late teenager. The degree of wear on his front teeth, that he was in middle age. Condition of carotid artery, that he was an old man. 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한 몸에서 중장 청년층에 이 질환이 나타난다는 거죠. There's a possible way of resolving this logically, and that is the possibility 뭐라고요? 성장 단계가 우리와 달랐다. that ancient humans did not mature at the same rate at which we mature today. All this would mean that Erdzi's body, when calibrated against our present-day rates of maturation, would mean that he was maturing. 훨씬 더 천천히 성장해서 He would be much younger than he actually was. And this slower maturation could be accompanied with a much longer lifespan. This concept of slower maturation rates together with extended longevity among the ancient humans is supported both by secular works as well as by the Bible. So we have recent studies and ancient literature, including the Bible, to suggest that in the past humans aged much more slowly, lived longer, and matured more slowly. And this is something that archaeologists never would have imagined, and it goes contrary to human evolution. 네. 고대인들은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 화석을 통해서도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예. 이게 오치의 사진이에요. 제가 인터넷 찾았는데 이러한 아이스맨이 찾아서 이것을 다 분석을 했더니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온 지구가 따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고 돌고래 화석 등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해저 30m 서쪽에 있는 남극 지방을 이제 코어로 뚫었더니 이 30m 퇴적물에서 뭐가 나오냐? 상부에 있는 모래와 함께 나무 뿌리, 꽃가루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남극 지역의 식물들, 꽃들이 살았다라는 것은 증거를 찾은 거죠. 그래서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가 이제 밤나무 숲이 우거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기온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들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엄청 크게 자랐다는 거죠. 이게 잠자리 화석인데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제가 이번에 찾은 건데 얼마 것 같습니까? 요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 잠자리 요 날개에서 여기까지가 70cm입니다. 70cm. 여름에 잡아서 2마리만 놓으면 시원하겠네요. 요거는 1m입니다. 잠자리가요. 엄청나죠. 이건 조개예요.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된 조개가 아니라 굴인데 여기 우측에 지금 보이세요? 이거? 사람이 굴 위에 누워 있어요. 길이가 3.5m. 270kg. 요거 한 마리만 잡으면 우리 12명은 한 열흘은 먹겠네요. 초장 찍어서. 다른 거예요, 생태가. 그래서 공룡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공룡은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적응을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비버예요. 비버인데 길이가 1.8m. 비버 아시죠? 비버. 예, 쥐같이 생겨가지고 댐 짓고 하는 미국에 많잖아요. 예, 그 비버가 1.8m. 요건 비버의 앞니인데 몸 길이가 2.2m 되는 비버라는 거. 이걸 추정을 해보니까 몸 길이가 2.2m. 예, 엄청나죠. 자이언트 비버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죠. 이건 사슴입니다.
이 뿔과 뿔 사이가 3.7m입니다. 요거에 한번 부딪히면 그냥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요건 독거미입니다. 90cm 다리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바퀴벌레입니다. 요 바퀴벌레가 30cm입니다. 이만한 바퀴벌레가 돌아다닙니다. 집에 이런 거 한 2마리만 놓으면 애완견 키우듯이. 거북이 등딱지 화석입니다. 거북이에요. 3m가 넘습니다. 거북이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살기 좋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를 짓는 바람에 다 사라졌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건 상어화석입니다. 인간도 컸습니다. 요 대퇴부를 발견을 했는데 화석이 대퇴부가 119.4cm예요. 요 대퇴부 하나가.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계산을 하니까 신장이 4.2m, 발의 그 크기는 50cm. 이러한 거인의 화석들도 등장을 합니다. 요건 도끼 머리인데요. 도끼 머리의 무게가 18kg입니다. 이거를 도끼를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도 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상한 구조물도 발견됩니다. 이런 돌인데요. 이거 인유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직육면체 깎아놨는데 길이가 19.5m고 높이가 5.9m, 폭이 5.3m고 무게만 1650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깎았겠느냐. 바로 과거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석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들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데 물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성경은 물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보세요. 물이 가득 찼어요. 물이 여기 가득 찼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물러갔대요. 물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가득 찼는데 이 물이 어디로 물러갈 수 있어요? 물론 땅으로도 스며들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점점 물러갔다고 되어 있고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뭐냐면 융기예요. 자, 맨 왼쪽은 노아 홍수 당시에 이제 격변이 터진 거예요. 맨 왼쪽. 그리고 그 다음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지구가 저렇게 물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럼 저 물이 점점 물러가기 위해서는 지각이 밑으로 꺼지고 반대로 지표는 위로 올라가면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 사이로 물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맥과 밑에 시면, 해저라고 하는 그 시면이 바로 그때 형성이 돼서 이 덮었던 물이 다 그쪽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구가 지각이 높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평평하게 만들면 약 2.6km가 쌓인다고 합니다. 지금에 있는 물, 그러니까 바다, 지하수, 빙하 다 녹으면. 근데 그 물을 이제 하나님이 깊은 곳을 파가지고 그쪽으로 물을 담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물이 깔려 있어요. 창일에 한 30cm 쌓였는데 한쪽에 이 바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푹 꺼지는 거예요.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물이 가겠죠. 그럼 물이 점점 감해지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심해의 이 챌린저 해연이라고 해서 10,000m가 넘는 이러한 이제 해구, 해령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아까 아침에 오다가 찾은 건데요.
땅속의 바다라고 해서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근데 이 지하수가 지표수의 약 100배에서 2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존재한답니다. 이게 한국지질연구소 오늘 아침 웹사이트에서 제가 카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노아 홍수 이후에 스며들어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양의 이 지하수가 이 땅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아시아 땅속에 거대한 바다 있고 땅속 100km에도 거대한 바다가 있는데 5대양만큼의 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들이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대륙이 벌어지고 그 대륙이 벌어진 사이로 이제 물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생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였다. 그런데 이 땅덩어리가 언젠가 나뉘어졌다. 이거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다 공통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느냐라는 거예요. 진화론 학자들은 45억 년. 창조론자들은 이것도 갑자기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미와 이 아프리카 대륙을 원래 합쳐 놓으면은 이제 잘 보이시죠? 여기, 그죠? 여기 남아메리카와 저 아프리카 대륙을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그 해저를 다 조사하면 찢어진 흔적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하신 거죠.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5cm씩 땅이 벌어집니다. 1년에 5cm씩.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만큼 벌어지려면은 얼마 걸리겠느냐. 계산을 했는데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요 분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양쪽으로 논문을 실린 분이에요. 요 이론으로. 무슨 이론이냐? 격변적 판게아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땅이 벌어지는데 이게 오랜 시간 걸린 것이 아니라 초당 수미터라는 가공할 속도로 매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줘서 양쪽이 다 논문이 실렸어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네이처지와 사이언스 양쪽이 실린다는 거는요. 네,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물들이 그쪽으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물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흔적이.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노아의 지금의 후손들은 노아의 아들 3명으로부터 다 파생이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듣고 증조 할아버지한테 듣고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말이야. 이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단다. 물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변하겠죠. 퇴색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세계의 홍수와 설화 전설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수자원공사 사보에서 카피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세계의 대홍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연구한 석학 커스틴스 박사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 속 사람들에게 홍수 전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홍수의 원인을 도덕성에 두면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 불경스러움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둘째, 성경에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로 경고를 듣는 것과 같이 다가오는 대홍수에 대해서 예고가 있었다. 세 번째, 몇몇 생존자들을 제외하고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멸했고 현재의 인류는 그 당시 생존자들의 후예다. 마지막으로는 동물들이 홍수를 미리 알려주거나 안전하게 이동시켜주기도 하였고 홍수가 지난 후에 특히 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트윙 박사는 중국의 홍수 이야기와 성경의 창세기 기록 사이에 있음직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중국 본토 전설에 의하면
모든 중국인은 대홍수를 극복함으로써 이름을 떨친 옛 선조 누아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 그래서 이러한 홍수의 전설들이 전 세계에 있다라는 것은 맨 끝에 이 결론이에요. 대홍수의 사실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홍수 전설인데요. 왼쪽에 보면 이제 각 지역별이고, 오른쪽 상단이요. 왼쪽 좌측은 이제 홍수에 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 굵은 표시로 이제 번역을 제가 해놨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중복되죠. 요 이야기 세 개가. 근데 그 세 개가 방주를 준비했다는, 배를 준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거,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 요거는 다 흩어졌지만 요 내용들은 가장 똑같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홍수 전설이 있다. 아시아는 중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버마, 베트남 등의 이런 홍수 전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중국의 묘족. 한족이, 중국은 이제 한족인데, 한족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약 9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묘족의 홍수 설화예요, 이게. 흙물에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져 냈다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드릴 때 읽어보시면, 노아 홍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관련 설화들과 이상한 일치를 하고 있다. 전 세계의 홍수 전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아이들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대홍수에 대한 고대 전설과 설화부터 얘기해볼까? 바벨로니아,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이집트, 피지, 인도, 페루, 하와이, 브라질, 수마트라 섬, 중국 등 무려 200여 개의 부족에서 270여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 굉장한 건 말이지. 이 여러 이야기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서로 비슷비슷하고, 특히 대홍수, 방주, 살아남은 가족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이어서 그 사실성을 더해준다는 거야. 그래?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노아 이름을 예로 들어볼게. 하와이 원주민들은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한 사람의 이름을 누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누아라고 한대. 우와. 노아? 누아. 우와. 정말 비슷하다. 홍수 설화를 담고 있는 유물도 있다? 이거 한번 볼래? 자, 이렇게 전설들이 있고요. 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자만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은 이제 한자에서 뜻글자잖아요. 중국의 한문 중에 이제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 요 배선자를 파자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배주자, 8팔자, 입구자. 이 배선자는 큰 배를 할 때 이 배선자, 조선소 할 때 이 배선자를 쓰는데, 배가 있고요. 그 배가 8팔, 8명의 입구, 사람이 탔던 배는 큰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봤듯이 홍수의 이야기를 갖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가 문자를 만들 때 영향을 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자와 창세기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3개만 더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탐할남자인데요. 탐남하다 할 때 탐할남자인데, 이 탐할남자 파자면 나무목 2개에다가 계집여자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그 2개의 나무. 그것을 누가 쳐다봤어요? 여자가 쳐다봤어요. 그게 탐할남자예요. 금할 금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개의 나무가 있고요.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벗을 낳자입니다. 나치할 때. 벗을 낳자는 오대자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열매과자가 생겨났어요. 언제 옷이 벗겨지는 걸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즉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자기 옷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는지라. 그러니까 한자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자, 그러면 노아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그 홍수에서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기록된 사건은 사실입니까? 신화입니까? 사실이죠.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면 성경이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이죠.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 노아의 홍수가 의미가 뭐냐? 그럼 이 노아 홍수 우리가 배웠어. 한 3시간 동안 저희가 배웠어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첫 번째 의미죠. 옛날에는 물로 멸망시키셨대요. 사실이죠. 근데 앞으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시겠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는 땅을 멸망시키셨죠. 그때 땅이에요, 땅. 앞으로는 땅 플러스 뭐예요? 하늘. 더 큰 격변이 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심판에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노아의 때처럼 온다고 했어요. 근데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는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세상에 땅의 죄가 관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영. 그런데 이 마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람 사는 데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님이 오겠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다 멸하고 있는데 나 지금 죽고 있는데 엄청난 격변 속에서 홍수 속에서 빠져 죽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시대에 아담으로부터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 10억 명이에요. 그 엄청난 사람 중에 딱 8명만 구원받았는데 그들 모두가 멸망할 때까지 깨달지 못했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외쳐도요 관심 없어요. 너나 잘 믿어. 김서방이나 잘 믿지. 여기 계셔서
아, 김서방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럼 뭐 박서방도 있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 계시고 성경에 사시는 거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창세기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성경에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노아한테. 영어 성경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me into the ark. 무슨 뜻이냐? 방주 안으로 들어와.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고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거기에 탄 사람만 살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창문이 문이 어디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옆으로 문을 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디에 창이 찔려서 구멍이 났어요? 옆구리에 찔린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죠?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가 뭐냐면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 뿐이세요. 유일한 곳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냥 이 세상이 다라면은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되고, 절에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점을 봐도 되고, 무신론을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유일한 곳, 그 방주. 그 방주에 사람들이 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겨우 8명. 겨우 8명. 겨우. 여러분들은 방주에 탑승하셨습니까? 이 겨우라는 요 단위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습니까? 왜 노아만 구원을 받았죠? 왜요? 왜 노아만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그렇죠. 창세기 6장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핵심. 그 다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노아가 뭘 한 게 있어요? 노아도 똑같아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 왜?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베푸신 자를 만나셨나요? 잠깐 후면 그가 오시면 불로 하늘과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이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는 거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시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에 잠깐 즐거움은 있어요. 뭐 인생이 어렵기만 합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이 진짜 잠깐이라는 거예요. 다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시니까 다 겪으셨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 기쁜 감정이 얼마나 가요? 저도 우리 딸 대학교 입학했을 때 너무 기쁜 거죠. 오래 안 가더라고요. 저희 딸 지금 학교 가는 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 세상 금방 가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실 건가요? 자, 더 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들어오라고 하시고요. 나가셨나 봐요. 그리고 문을 닫으셨대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노아가 닫았으면 노아가 열면 되죠.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 그럼 누가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한 사례가 신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0처녀가 있었어요. 신랑이 온대요. 근데 5처녀가 밤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시장을 갔는데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은 오고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 신랑 보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신랑이 문을 안 열어줘요. 난 널 모른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깨어있으셔야 돼요. 언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쳐서 하나님 만날지 몰라요. 문은 닫혔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노아 딱 들어가고 선착순 한 명이 왔어요. 20대 청년이. 나 1등인데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끝이에요.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탑승하셔야 돼요. 방주 탔는지 안 탔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탔나? 탔을까? 자기를 점검하세요. 이 찬송가입니다. 가사를 보면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거기는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생명길로 가자. 구원의 문 열렸으니 내 공로 말고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생명길로 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다. 또 열려지지 않는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찬송함을 불러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어떤 분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3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주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문을 닫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